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모든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것을 가졌죠. 이것이 뭐냐면 당장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당장에 중요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일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미래,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당시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의 너네 성전 건축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 뭔 줄 알아? 이 성전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궁극적인 해결이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장 해결해야 될, 당장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그때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많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는 뭐고 일과 영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곳 안에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이루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당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어떤 거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욱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보다 더 희망적인 건 없는 거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 이때는 뭡니까? 궁극적인 게 초림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재림이라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영적 전투와 싸움과 노력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와 격려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판결하며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할 스가랴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은요 약 16년에서 17년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포로기에서 귀환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성경에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막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왜 방해하냐? 안 껴준다고 하니까. 근데 안 껴준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을 왜 안 껴줍니까? 그 사람을 껴주면 이방신이 또 들어오고 이방의 관습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또 문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포로를 70년을 겪었는데 또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성전 건축이 얼만큼 17년간 중단됩니다. 물론 이 17년, 16년 기간 동안 중단되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살아 있었나요? 죽었나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후욱합니다. 근데 이 중단되고 나서 누구가 나옵니까? 그렇죠.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너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일침을 가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맨날 아재 개그 하죠. 다시 성전 건축 학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학계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또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너네 왜 니네 집은 잘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그럴 수가 있냐 막 얘기하면서 폭풍 예언을 쏟아내죠. 그리고 이거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만만치 않아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스가랴서에 대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들과 이야기들을 저하고 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은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스가랴서는요 총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다시 말하면 9장 그 이후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젊었을 때라고 대부분의 시작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성전 건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귀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이때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다시 오실 진정한 궁극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은 흘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잠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잠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 재개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시점이 요 빨간 줄로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일단 예언을 하고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지금 시점으로 요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레스 왕 이후에, 캄비세스 이후에, 그 다음에 가우마타 이후에 다리오 왕 때, 요때를 지금 보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쏟아냈던 그 예언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2장에 대한 내용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진행할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갑자기 또 환상을 보는데요, 위를 바라봅니다. 근데 위를 바라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여요. 근데 측량줄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너비하고 길이를 딱 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와 함께 있었던 천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함께 있던 천사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와 함께 있었던 천사를 마주보러 와요. 그런데 그 스가랴한테 달려왔던 그 또 다른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는요, 스가랴와 함께 있는 천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성벽의 너비를 측정하고 측량하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하라는 거냐면 내용이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앞으로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는 그러한 성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을 직접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성벽이 되어주신다. 너네는 이런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심판했지만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며 바벨론은 망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다음 보여진 환상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며 즐거워하여라. 내가 가서 너희와 더불어 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세계 여러 나라 백성이 여호와께 올 것이며 또한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천사를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유다는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여호와의 선택된 성이 될 것이다. 모든 육체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너네 지금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성전 짓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그냥 그대로 돌진하면 된다. 라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측량줄을 보여주시면서 보게 된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또 일어나요. 근데 네 번째 환상에서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야는요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해요. 같은 인물입니다. 에스라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아.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요, 천사가 이 예수아인 여호수아 앞에 있고요. 그리고요, 사탄은요 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천사는 앞에, 사탄 오른쪽에. 그러면서 사탄이 뭐를 하냐면요,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아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럼 이 예수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뭐냐? 완전 다 타버린 거예요. 어디에? 황폐화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 뭐 한 겁니까?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슬린 나무 같은 거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었던 예수와, 즉 천사 앞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때 스가랴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와인 여호수아에게 관도 씌워주십시오. 제사장의 관도 씌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까지 씌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네가 내 성전을 맡을 것이며 내 뜰을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넌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대제사장인 예수와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새싹, 새 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싹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용기와 힘을 주며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해가겠다는 것을 이 예수와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냐? 왜 그 얘기를 여기를 놓고 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와인 여호수아하고요, 스룹바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 예표하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포인트가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 가문이죠. 다윗 가문의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들고 하나님께로 갔죠. 대속죄일날 인간의 모든 죄를 들고 방울을 딸랑딸랑해서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예요. 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깨끗하게 하고 할 것이며 또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를 예표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이제 새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보아라, 내가 이 돌을 여호수아 앞에 둔다. 이 돌에는 7명이 있다. 7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내가 이 돌 위에 그를 새겨두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이웃을 초대하여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500년 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일 힘들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들어주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얘기하시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끝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온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맞닥뜨려 있는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뿐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걸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시며 희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돋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순간에도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날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며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것 못지않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다른 자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끝이 있는 그것을 느끼고 알아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통하여 미래의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